네, 사도행전 오늘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령의 약속이시다 그랬죠. 이 삼위일체를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라 하시면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또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것이 역사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나됨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낼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는 유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도 항상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도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애착과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즉 평강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밖으로 얘기하시지만 평강을 이루려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할 때 그 세례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표고 이제 마음의 작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작정한 바대로 빛의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길을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하라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을 변치 않게 하려면 성령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남아있는 그 의심조차도 완전하게 없이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을 나타나고 여기 있습니다. 자, 6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와 있으면서도 바깥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즉 로마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되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으로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바깥으로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하라 그러면 그 바깥의 글자만 보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마리아 같은 마음, 유대 같은 마음, 땅끝 같은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라는 뜻이지 바깥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은 변하지 않으면서 바깥으로만 자꾸 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시라니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우리가 주장하고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피곤하게 하니까. 성을 짓게 하고 종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요셉 시대 때만 해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에게 총리를 주면서 자기 나라에 나 외에 당신이 주권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알지 못하는 후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전락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무엇이든지 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바깥으로의 가치만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의 가치를 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때요? 참여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변할 생각을 해야지,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세례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오직,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요. 그 전에는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고 나가서 전하게 되면 전부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야지만 성령께서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바깥으로의 금식, 바깥으로 구제, 바깥으로 기도가 아니라고. 안으로란 말이야. 내가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만이 사도행전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 초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반문하는 것조차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내 몸이라고 내가 자꾸 역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갖고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빛에 대해서 어두움이, 더러움이, 무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말은 해도 무언가를 자기는 자꾸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아버지가 나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세라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럴 때 엄마가 해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해줘요? 내버려 두잖아요. 지가 하게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역사 안 하세요. 성령께서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얘들아 나를 봐라 나 없어진다 그러시지 않는다고. 지금 구름이 저를 가리어 할 때 이 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저를 가리어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자꾸 보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본다고. 그분은 신이시라니까요.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나타나실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짠 하면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고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노상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도마와 다른 한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예수라는 분이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좀 얘기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주막에 같이 들어가요. 이 주막에 같이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떡을 떼어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볼까요? 짠 하고 또 갑자기 또 없어졌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육에 보이지 않으신다니까. 눈으로.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육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육으로 떠나가 버려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고. 마음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려운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시고 바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나 보다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짠 하면서 서서히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말씀을 끝마치시고 성령이 임재하실 걸 아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셨다니까요. 사라지셨다고. 사라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다시 올라가셨나 보다.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싹 멋있게 영화처럼 이렇게 탁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왜? 하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들아, 제자들아 그러지 않고 왜 갈릴리 사람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하게 하고자,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늘을 왜 보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 글을 쓰는 저자도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보고 이해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육으로만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육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라고. 하나님은 육이세요, 영이세요? 영이시죠.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보이는 육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육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을 떠난 영이거든. 육을 떠난 영이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과 영 사이에 지금 아직 영으로 완전히 떠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할까봐 그래요. 오해할까봐. 왜? 예수님을 아직도 육으로 볼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기 전에는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수 얼굴에 아니시라고요.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굴에 가서 막 요셉의 굴이죠. 그 굴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동산지기로 봤잖아요. 못 알아봤다니까? 도마도 어떻게 해야?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다 알기 쉽게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시지 왜 다른 모습으로?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이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자, 예수님이 갑자기 순간에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데 이 당시에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도 그것을 영적으로 아직 깨어있지 않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볼 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어딜 쳐다봐요? 하늘을. 하늘 쳐다보잖아. 하늘은 여러분 저 위가 하늘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이야 여기가. 밑에가 땅이고 밟고 있는 데가. 땅과 하늘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계신 아버지 그러면 저 우주를 쳐다본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늘만 쳐다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라는 얘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든가 하나님을 표현해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내 생각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하나님, 그러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어딜 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 쳐다보고 있니?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실 거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11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어떻게 했어요? 짜자자잔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저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나타나실 걸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캐톨릭 성전에 가면은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해놓은 그림들이 성화라고 그랬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니까.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타나시고 또 실제로 다시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고 육으로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아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죠? 예, 여러분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거 잘 보셨어요. 그게 마음으로 가신 거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힌트를 줬잖아요. 도마랑 갈 때 갑자기 그 주막에서 밥 먹고 있고 떡을 떼주다가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어디로 갔어요? 마음으로 갔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자꾸 여기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뇨,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뇨 하고서 자꾸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한다고. 아니라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마리아 속에 잉태하신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육으로 날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에 하나님이 죽어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인간들만이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면 그분들은 인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이 죽으면 육은 이 땅에 묻히나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들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신령한 목사나 신령한 은사자라 해도 여러분들을 깨끗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볼 때 자꾸 바깥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할 때 바로 천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네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을 쫓지 않았니? 그것처럼 다시 예수님은 너한테 올 것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